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또 하루의 삶을 또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의 저자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허다한 신들 앞에서 나의 참된 왕과 신이 누구인지를 본문을 통하여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이 그 핵심이지요.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때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땅의 모든 한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마을을 이루고 있는 중심은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전쟁은 사람이 하는 전쟁이었지만 사람들은 일컬어 그 전쟁을 신의 전쟁이라 이름했지요. 내가 믿는 신과 너희가 믿는 신하고 싸운다고 이 당시의 사람들은 전쟁하면서도 느낀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기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는 것이고 다른 나라가 이기면 그 나라를 관장하는 신이 이겼다는 인식이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아닌 것들이 내 삶에 들어오는 그런 삶입니다. 예를 들어 좀 극단적으로 요즘은 하나님보다 돈이 더 우세인 시대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우상, 예수님께서도 만몬에 대한 어떤 그런 경고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둘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음을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당시에는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신들이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진짜 신이냐, 누가 진짜 왕이냐를 겨루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오늘 시편의 저자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나를 다스리고 내 삶의 참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며 노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통하여 우리 역시 내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 진짜 누군가, 지금처럼 신들이 경쟁하는 시대가 아니지만 내 삶을 진짜 하나님이 다스려가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가신다는 건 알지만 실질적으로 나를 다스리시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증하는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1절이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시편의 시인은 선포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다스린다. 새벽의 첫 시간은 어쩌면 이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어제 하루, 고단한 하루를 살아 사실 새벽에 일어나면 피곤하지요. 눈은 떠지지만 몸은 또 일으켜 세워지지만 굉장히 고단하고 피곤해질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피곤도 피곤이지만 우리의 영적으로 피곤하고 갈급함이 때때로 있을 때 있지요.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게 이 자리에 앉았지만 앉아서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이 피곤해질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를 살게 하는 믿음의 선포가 1절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다스리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의 삶을 다스리세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아니고요. 어떤 환경도 아니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삶을 다스리신다. 이것 하나만으로 우리는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게 진짜 성도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니 오늘 한날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고단한 삶의 자리에서 꼭 터져나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 밤에 저도 자기 전에 말씀 들으며 자거든요. 말씀 들으면서 자는데 어떤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죽겠다 이런 말을 종종 할 때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안 하시겠죠. 네,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죽겠다 이러시는 분, 아파도 죽겠다, 힘들어도 죽겠다 이렇게 입버릇처럼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새롭게 해석하시더라고요. 죽겠다.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죽겠다 하지 마십시오. 죽겠다가 아니라 죽게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겠다. 죽게 있다. 비슷한 말이잖아요. 야, 대단하다. 그래, 맞다. 죽겠다가 아니라 그 힘든 자리에서 그래, 내 삶 다
주께 있다. 주께 있다. 주께 있으니 나는 오늘도 살 수 있다. 오늘도 얼마나 힘든 일들을 앞두고 있으세요? 오늘도 그 자리가 주께 있음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하루 나를 짓누르는 모든 삶의 무게를 이겨내는 복된 하루를 꼭 살아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그러면서 이 시편의 저자는 주께서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임재하시는지를 3절에서 6절로 이미지로 드러냅니다. 불의 모양으로 나에게 임재하신다. 번개, 그런 모습으로 임재하시고 그 번개를 통하여 땅이 벌고 떤다. 그리고 밀랍같이 모든 것들이 녹는다. 이게 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그냥 말로만 다스리시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임재하여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그때 드러나는 형상이 불, 번개, 땅이 떤다, 밀랍같이 다 녹는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는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현상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다스림과 임재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밝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 우리의 진실된 신앙의 고백,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고백이 그 자리에서 터져 나오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정말 연약한 죄인이다가 거저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사실 할 수 없는 고백이죠. 세상은 이런 고백을 쉽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죽거든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에서 이런 고백 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세상은 그런 고백하는 사람 능력 없으므로 다 버려버리죠. 취급도 안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삶에 필요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필연적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불의 모양으로 내 삶 가운데 죄가 태워지는 모습도 보여지는 거고, 번개를 통하여 순간적으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가 밝히 드러나는 겁니다. 깜깜한 어둠이 짓누르고 있는 밤에도 번개가 딱 치면은 세상 화난 것처럼 순간 밝아지죠. 그렇듯 번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가 드러나게 되더라.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모든 땅과 모든 산들은 보고 떨고 녹게 되어지는 현상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러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가 드러나야 내가 오늘 누구를 붙들어 살아가야 하는지가 분명해져요. 여러분,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상황 때문에 내가 연약해지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늘 연약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고난을 통해서도 그 사실을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자그마한 이 문제 앞에서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 홀로 뭔가 해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안 되는구나를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왕이 결국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었구나. 이거 내가 좀 계획하여 될 줄 알았는데 여지없이 안 되는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려 가셔야 되는구나. 우리가 인생 가운데 깨달아야 하는 가장 최고의 지혜가 이 지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복된 한 날 꼭 되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 아니까 이 시편의 저자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7절의 고백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다 허무한 것임을 이 시인의 저자가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그가 다시 한번 붙들게 되는 인생의 진리, 하나님 아닌 다른 것 다 허무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의 첫 시간이 이 자리가 되는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시 이 자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자리가 되어져야 돼요.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드는 자리가 돼야 돼요. 나의 원함,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자리가 이 자리가 돼야 돼요.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좀 붙들어서 잘 돼보려 했던
나의 모든 것들이 내려놓아지고 다시금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시간이 새벽의 첫 시간이 되어야 한다. 이 시인의 저자가 우상 다 허무하다.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경배하겠다. 그리고 위대한 고백이 나온 8절이에요.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시인은 자기 주변을 허다한 신들이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누가 신인지 헷갈려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고 분별하지 않고 매일 주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 인생의 왕이 누군지가 늘 헷갈리는 삶의 자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의 저자가 뭐라고 고백하냐?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하나님 아닌 다른 주변의 신들이 심판받고 무너진 상황이 아닙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듣고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한대요. 자기가 원했던 현상이 눈앞에 펼쳐지지 않았어요. 자신의 원함이 눈앞에 드러나지 않았어요. 지금 뭐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주의 심판을 듣고. 성도의 기쁨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들음으로 기대하게 되므로 성도의 기쁨과 즐거움이 주어지는,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에 있어요?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비록 그렇게 시작한 하루의 삶이 내 뜻대로 안 될 수 있지요. 내 계획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자신감도 있고 용기도 있지만 문을 열고 내가 마주하는 첫 삶의 자리에서 그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래도 성도의 기쁨은 주가 행하실 일들에 대한 말씀을 듣는 데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제가 늘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합력하여 선되는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선함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넘치는 복된 한 날 꼭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9절처럼 세상에 다른 것이 내 삶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을 세우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10절의 과제도 감당하지요. 10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고 하나님 아닌 모든 것들은 사실 악한 것이지요. 이것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거 이 세상 가운데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 좀 어렵고 힘들 때에는 하나님만 붙드는 게 역설적으로 더 간단한 문제일 수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을 때가 있었죠. 근데 요즘 오늘날에는 이 세상의 화려함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완전한 게 있어요. 요즘에는 핸드폰이 하나님이에요. 핸드폰에게 자기의 마음을 집어넣기만 하면 세상 누구보다 나의 마음을 더 잘 헤아려주는 게 AI잖아요. 오늘 나 힘들어. 그러면은 사람도 나에게 위로 안 해주는데, 때로는 하나님한테 얘기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데 이 핸드폰이 내 마음을 어찌 알고 내 마음을 하나님처럼 위로해 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집안에 방 안에 콕 박혀 핸드폰으로 대화해요. 내 마음을 핸드폰에 물어봐요. 핸드폰이 기가 막히게 이야기해 줍니다. 찬송도 틀어줘요. 말씀도 읽어줘요. 그런 시대예요. 오늘날의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이 자신의 삶을 세워나가는데 진짜 하나님이 왕 되시고 다스려 가셔야 되는데 악을 미워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가냐 이거예요. 야, 돈 좀 벌고 그런 삶을 나중에 살아봐. 안 되지요. 매일매일 이 시인의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을 자신의 입술로 선포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매일매일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며 자신의 삶을 악으로부터 멀리하는 삶을 매일같이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자녀와 자손들을 위하여 짧은 시간 기도할 때 이 기도를 꼭 하세요. 하나님,
악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자녀와 자손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하며 악을 미워하고 악으로부터 떠나는 삶을 반드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면 10절 후반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못 건져냅니다. 누가 건져주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신뢰하며 소망 가운데 끝까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건져주심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은혜를 누리느냐? 11절, 12절이지요. 우리 두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로다. 뿌린다. 뿌린다는 것은 온 사방을 덮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살짝 놓는 게 아니라 뿌리시는 거예요. 빛을 뿌리신다. 너의 삶에 빛이 충만해질 거다.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너의 삶에 헤아릴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날 거다.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자요? 악을 이기고 악을 미워하는 것. 누구에 의해?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의 삶은, 그 의인의 삶은 빛이 뿌려지고 기쁨이 뿌려지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여기에까지 이르게 되는 축복이 꼭 있게 되어지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만나는 오늘 하루도 만나는 사람과 내가 만나는 상황 때문에 우리의 얼굴이 구겨질 이유가 하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구겨질 이유가 하나 없어요. 왜요? 오늘도 내 삶을 하나님이 다스려 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주께서 선함을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얼굴은 구겨질 일이 아니라 우리의 얼굴은 환하게 미소 지을 이유가 충분한 겁니다. 상황은 마음을 끊임없이 구겨요.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구겨진 마음도 펼쳐질 수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지요.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한마디를 하게 되더라도 그 한마디가 어느 날 자녀의 마음을 울리게 되고 자녀가 깨닫게 되고 자녀가 악을 이기는 귀한 삶으로도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은혜 있는 삶, 충만한 삶을 꼭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 날 되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